에레미야 25장 1090쪽입니다. 1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씹는 마음으로 15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교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이 모든 왕과 시므리아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면할 수 있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말씀을 계속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저는 큰 획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에레미야 1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볼 수는 하지는 않겠지만 요시야 13년 BC 627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23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에레미야를 묵상하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1장 11절에 보니까 살구나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살구나무. 우리가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1장 11절입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1장에 예언하셨던 보여주셨던 이 환상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끝날 때까지 그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우리가 11절에서 봤던 살구나무의 환상은, 여러분들이 성전을 우리가 가보셨지만 성전의 등잔대는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잔대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채찍에 매맞으심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잔대는 촛대인데, 7촛대인데 그 촛대는 망치로 두들겨서 쳐서 만든 겁니다. 그냥 촛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금을 돌로 망치로 쳐서 그것을 완전히 짓눌러서 만들어진 것이 촛대이기 때문에 그 촛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 되심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살구나무로 만들어진,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십자가를 통한, 예수 핏뿌림을 보혈로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예레미야서에서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두 번째로 주신 환상이 끓는 가마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끓는 가마는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져서 흘러나옵니다. 그 가마가 끓는 가마입니다. 온 열방을 삼키고도 남을 끓는 가마입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모든 땅을 모든 주민에게 부어져서 진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무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계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버린 정도가 아니고 나를 버리고서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그 음란한 행위가 뭔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죄악, 즉 교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범죄의 일입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모든 죄악,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진멸하시겠다는 건 완전히 썰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온 열방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엄격하게 보면 이거는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라. 성경에 보니까 꾸준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꾸준하게. 변함없이 23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십니다. 만일 너희가 돌아오면 살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돌아오면 살구 나무의 환상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오늘 15절에 말씀하시는 진노의 술잔을 너희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진노의 포도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이 잔을 너희들이 마실 것인데 이것을 마시고 너희들은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성읍에서부터 모든 열방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마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진노의 술잔이 덜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멸망과 심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라고 생각하니까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 있나요? 진노의 포도주. 우리에게는 진노의 포도주 대신 어떤 포도주가 있죠? 예수 피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생명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개를 계속 대치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범죄하면 나를 떠나고 이방 신들 앞에서 절하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고, 만일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열에 이르면, 믿으면, 영접하면 생명의 포도주가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포도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성찬식 하면서 그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이것 때문에 나는 어떤 진멸의 잔이 나에게 와도 이것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무조건 예수 나를 위하여 없어졌네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 생명의 포도주를 마신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는 자에게는 진노의 잔이 언제든지 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음란한 여인 아내가 불륜을 행했을 때에 그 아내를 징벌하는 내용이 민수기 5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통한 여자가 있습니다.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 가서 내 아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아내가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썩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마시는데 이 여인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간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썩물을 마시면 이 썩물이 내 몸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금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통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이 여자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체가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나요?
올챙이처럼 되어서 이 여자는 비틀거리면서 죽어갑니다. 심판입니다. 민수기 5장에 간통한 여자를 구별할 때는 이렇게 구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심판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잔은 반드시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간음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간음한 것이다. 나에는 너희들의 그런 음란한 것을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신부 삼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다른 신랑한테 안겨서 그들한테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구나, 견딜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랑을 떠난 신부에게 마지막 반드시 마셔야 되는 진노의 잔의 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노의 잔을 마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포도주가 쌀떡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행해서 우리가 그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잔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믿나요? 이 사실 믿나요? 성도란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이란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그 진노의 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 진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그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바 너희가 나는 마시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보니까 너희들이 마시면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릴 것입니다. 요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들의 형상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비틀거리며 토하고 비틀거리며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진노의 잔이 마셔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제사람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우리에겐 징계란 없습니다. 심판이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고 죄 사함을 주셨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를 그 진노의 잔에서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 맨날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러냐요? 세상에서 기쁜 일도 별로 없는데, 감사할 일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감사해야지. 감사의 조건을 세상 사람이 찾는 것처럼 똑같이 찾습니다. 어느 때는 한동안 유행이 있었습니다. 감사 노트 만들어 놓고 감사할 거 살아라. 손가락 있는 거 감사하다. 눈 있는 거 감사하다. 머리카락 있고 눈썹 있는 거 감사하다. 감사 제목을 300가지 써라, 100가지 써라. 그러면 감사해진다. 이렇게 우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있을 때도 감사 노트를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노의 잔에서 생명의 잔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 진노의 잔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가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른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이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쁜 것은 진노의 잔을 안 마셔도 기쁩니다. 마시고 고통스러워서 비틀거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손가락 하나 없어져도 나에게 있는 물질이 다 쪽박이 찰지라도 나에게 있는 건강이 다 소멸될지라도 휠체어에 앉아서 요양병원에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 생명의 보혈의 피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들처럼 비틀거리고 고통스럽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거기에 비틀거리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살고, 나는 이제 진노의 잔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뿐만 아니라 진노의 잔이 나한테서 더 이상 영향을 미치는 성도라는 것을 자랑하며 오늘 하루도 살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일들을 전하는 센터로 카페에서 출근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또 출근을 할 것이고 삶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또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해방받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예수 생명이 내한테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진노의 저주가 우리한테 사라진 자처럼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냥 뭘 주니까 감사, 뭐 얻었으니까 감사, 뭐 해결됐으니까 이거 말고 오늘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감사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